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변화되었다라는 간증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 간증들을 듣다 보면 그런 놀라운 변화 속에 공통점 하나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들 전부에 예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 모든 변화의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도대체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진정한 보호자와 함께하는 인생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한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한국 영화 중에 도가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한 지방의 청각장애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영화로 만든 그 영화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학교 관계자들이 정말 힘없고 어린 아이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성폭행을 자행했고, 그 내용이 영화로 제작되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그런 영화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돌봐주고 보호해줄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학교 관계자들이 오히려 힘없는 그 아이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그래서 정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준 그 사실도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더 제 마음이 아팠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건을 보니까 그 청각장애인 아이들 중에서도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 부모가 없거나 이혼해서 그 아이들을 돌봐줄 수 없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몹쓸 짓을 했다라는 사실이 저를 더 분노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보면서 정말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보호자가 없는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자신은 연약하지만, 그래서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해도 저항할 힘조차 없는 존재이지만 내 뒤에 보호자가 있다라면 함부로 그 인생을 건드릴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보호자가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더군다나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인생길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초행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두려운 길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처음 간다라면 때로는 긴장도 하게 되고 더 다른 길보다는 집중해서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오른쪽으로 휘어질지 왼쪽으로 휘어질지 어느 쪽에 장애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휴대폰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요즘 들어서 그렇지 않은데 제 아내가 길치는 아닌데 길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길 아주 잘 찾는 사람도 아닙니다. 무서운 것은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나는 길을 잃어도 헤매다 보면 언젠가 지구는 둥그니까 가고 가다 보면 집이 나온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무서움입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그 구글 내비게이션이 휴대폰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그 휴대폰에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어디를 가다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화를 냅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도 어딘지 모르겠다고. 저는 좀 황당하죠. 그냥 집에서 아내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목소리가 화가 많이 나 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본인이 길을 잃어놓고 저한테 모든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 제 아내를 좀 캄다운 시키면서 그 교차하는 길의 이름을 좀 대봐라. 그래서 다행히 제가 좀 아는 길이면 그때 구글 맵을 다시 열고 설치를 해서 어떻게 돌아 나오면 된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죠. 이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예측이라도 되면 대비책이라도 마련해 놓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낯선 나그네 인생길을 보호자 없이 간다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일이고 또 고달픈 일인 것입니다. 초행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그렇게 든든하듯이 낯선 이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보호자 되어준다는 사실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모두가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은 절대로 그 완벽한 진정한 보호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교회는 우리에게 참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동시에 또 어찌 보면 이 참된 보호자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곳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목사의 역할이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하고 말씀을 전해서 이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인데, 때로는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린 일도 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비단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목사라고 신앙의 선배라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완벽한 보호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잘 아시겠지만 부모라고 해서 내 자녀의 완벽한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내 목숨까지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완벽한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완벽한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고, 목사는 물론이고 어떤 사람도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보호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한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우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수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죠. 귀신도 쫓아내시고 각종 병든 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려고, 그분이 누구인지 궁금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개인적으로 참 감동적인 포인트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 밤새도록 일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실패감에 빠져있는 그 어부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실패한 밤을 보내고 낙담된 마음과 또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아마도 정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런 감동이 저에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인생도 사용하시는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만선한 사람들, 고기를 배에 한가득 잡은 그런 성공한 사람들만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죠.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사람 뭐 해서 성공했대 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성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에만 주목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실패한 베드로, 세상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실패한 베드로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저에게 그토록 감동적으로 다가왔냐면, 주님의 그 원리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사용한다는 그 원리 때문에 지금 저 같은 사람도 쓰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졸업한 총신대학교라고 하는 이 신학교는 서울에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잘 알아주는 학교는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학교는 어디 다니세요? 어디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총신대학교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대뜸 그분의 반응이 이러는 거예요. 그 학교 졸업하기 힘들다던데. 저희 학교가 졸업하기 힘든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통신대학교를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방송통신대학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하면서 밤에는 그렇게 공부하시던 분들이 열심히 주경야독을 하시면서 나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통신대학교가 들어가긴 쉬워도 나오긴 어렵다라는 사람들의 많은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나온 저예요. 사람들이 총신대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통신대라고 듣는, 세상의 이치라면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다가 목사시키면 하나님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다 척척 알아듣고 또 일도 척척 해내고 그런 유능한 사람 하나님이 맘먹으면 못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놔두고 왜 저 같은 세상이 주목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을 쓰실까? 이런 평범한 사람도, 어찌 보면 평범이하인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저를 특별 대우해 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일에 사용해 주시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제가 평범하다고 싫다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능력 없어 보여서 너무 평범하게 살 것 같아서 싫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한 여자가 싫어했던 그런 이 존재도 하나님이 저를 택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실패한 밤을 보내고 낙담하고 있는 그 한 영혼,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진정한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지, 오늘 제가 그것을 좀 나누고, 우리의 삶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우리가 더 애쓰는 삶이 된다라면, 우리 또한 그렇게 베드로처럼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움받는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 인생에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후에 두려워하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현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현실은 두려움이죠.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연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실패하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떻게 가족을 부양해야 될까? 그런 두려움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도 있죠. 고국 한국을 떠나와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낯선 이 미국 땅에서 과연 내가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막상 도착해 보면 그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내가 이곳에서 과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도 늘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졌죠. 바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밤이 맞도록, 밤을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 실패한 낙담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던져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정말 베드로가 낮아진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됐습니까? 정말 고기를 많이 잡아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는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공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어떤 반응을 예수님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5장 8절 말씀해 봤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어떤 반응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영안의 눈이 열렸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습니까? 이 사람 뭔가 있다. 그러면서 대개는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그물을 내리는 재주가 있으니 당신이 가라고 하는 곳만 가면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업해 봅시다. 우리 같이 동업하면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를 떠나가십시오. 이 사람 붙잡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떠나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분이 누구인지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졌던 거죠. 인생의 높은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던 이 베드로가 진짜 내가 두려워야 될 분이 누구인지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은 발견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즘 시대 교회 안에 이런 신적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남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 많은 교인들 가운데 사라졌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그 진리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없고,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그 진리가 누군가를 고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에이든 토저가 이렇게 요즘 시대의 교회를 진단했던 것이죠. 교회의 타락을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지적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말 안에는 반대로 아이러니컬하게 우리에게 희망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희망이 됩니까? 변질된 것은 교회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이 교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진리가 변질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시 나타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가 정신 차리고 진리의 탄 물을 다 걷어내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다면, 이 교회 안에 다시 한번 그 신적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지금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면 이 세상의 파고가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그 파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우리 내면 세계가 온전하다라면 우리는 세상 앞에 겁날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 앞에 비굴해져 있고 나약해져 있는 이유가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눈만 뜨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안달복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비즈니스가 이 어려운 시대를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어려움에 내가 계속해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붙잡으면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 그렇다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들이 첫 번째로 받게 되는 변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절대자에 대한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8절,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여, 주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이 당시의 호칭의 변화는 영역의 변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개인적인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말 예수님을 친밀하게 불렀던 사람이 주여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호칭의 변화는 친밀감의 문제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 창조 사역하시는 하나님을 호칭할 때 우리 한글로는 하나님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같은 창조 사역이 창세기 2장에도 나오는데,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는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소유격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창조 사역을 얘기할 때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단어를 썼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이 여호와라는 호칭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그것을 강조하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볼 때 우리가 사는 인생은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창조주가 그 인생에 그냥 엘로힘인 인생입니다. 다른 한 종류는 나와 관계를 맺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인 인생이 바로 다른 한 인생입니다. 창조주가 엘로힘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멀리 있는 존재, 전능하신 존재,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내가 잘못하면 당장에 혼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삿 날짜 하나도, 결혼식 날짜 하나도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의 힘을 빌려서 그 날짜를 정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하나님을 여호와로 모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존재, 그 존재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인 엘로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와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내 옆에서 나와 속삭이고 계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좀 잘못하고 쓰러져도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일어나라, 그렇게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외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여,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나의 인생의 친구 되어주시고 동행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친밀한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시작했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베드로가 달라진 변화는 무엇이냐면 그 삶의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젯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그 사건을 피하고 싶었던 고통이요 실패의 사건으로 베드로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자 그렇게 어젯밤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그 사건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평생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이처럼 해석이 중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해석의 힘이 바로 우리 인생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초중고를 나오면서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제 아내가 믿지 않더라고요. 같이 총신대를 나왔으니까 믿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성적표 제일 좋았던 거를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물론 나쁜 성적표는 제가 보관하고 있지 않겠죠. 제일 좋았던 거, 흔히 얘기하는 커리어 하의 성적표를 자신 있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좀 믿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나 그렇듯이 그 수능 한 번뿐인 그 수능을 잘 못 봐서, 평소보다 못 봐서 성적이 안 나왔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총신대라는 곳을 쓰게 됐습니다. 학교가 서울에 있기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도 했고 담임 선생님이 그때 저를 그렇게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럼 이 학교 한번 가봐라, 그래서 원서를 쓰고 학교에 들어오게 됐죠.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도 섬기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고 공부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실까?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저와 같은 학교 총신대를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 와이프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이 학교를 와서 나는 다른 학교로 갈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하고 학교를 다녔는데 1학년 때 친구를 만나고 친구들과 재밌게 다니다 보니
나도 이 학교 그냥 있고 대학원을 더 좋은 데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학교를 계속 다녔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을 보고 그 학교 나와서 뭐 먹고 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알아주는 학교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 인생을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까 정말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셨고, 때로는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어떤 일보다도 기쁜 주의 일을 하면서 살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그날 하루 평소보다 시험을 못 봐서 재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평소보다 시험을 못 보게 된 것이고,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편하게 잘들도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 제목 하나 그렇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고민하고 짜증내고 분내고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각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지금 잘 동행하고 있는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있는 인생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놀랍도록 완벽한 계획이 지금도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 이해 안 되는 일들,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을 새워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일이, 세상 사람들은 실패라고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거렸던 그 일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으로 베드로 인생 가운데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실패의 경험이었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해석이 달라질 때 최고의 은혜를 위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신, 최고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 후에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이 변했죠. 그리고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친밀하게 그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찾아왔던, 때로는 이해되지 않았던, 납득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도 오히려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런 변화들이 우리 삶 속에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세상의 시각으로는 내 인생이 그렇게 고단한 인생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 고단한 인생이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인생이요, 언젠가는 놀랍도록 비상시켜줄 그런 인생인 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